두려움은 세상 그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에 대한 실천적 논문이라는 고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마귀를 제외하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가 가장 쉬운 존재다. 인간이 자기 몸과 마음에 부과하는 온갖 골칫거리 가운데서 자신의 두려움만큼 잔인하고 무정한 것은 없다. 두려움은 최악의 전망을 우리 앞에 던져놓으며 이로써 우리 마음은 가장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이때 우리가 지닌 내적인 용기와 인내력의 근원이 끊겨나가기 때문이다. 두려울 때는 최악의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이미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미리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관점이 지나치게 좁아져서 기회들이나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유령과 같다고까지 합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걸 만한 실체가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감정임을 깨달아야 두려움의 회오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사태 때 대중들은 가난의 두려움에 압도당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공황을 불러왔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취임하게 된 루스벨트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이다. 나폴레온 힐은 아주 흔한 두려움을 7가지 범주로 이야기했습니다. 1. 가난에 대한 두려움. 2. 비판에 대한 두려움. 3. 질병에 대한 두려움. 4. 시련에 대한 두려움. 5.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6. 노화에 대한 두려움. 7. 죽음에 대한 두려움. 특히 첫 번째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다스리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7가지 두려움 중에서 가장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은 한 사람의 자아를 망가뜨리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상상력을 파괴하고 자기 신뢰를 죽이고 열의를 약화시키고 진취성을 꺾어버리고 목표를 흐려놓고 미루는 버릇을 부추기고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이 두려움들은 겪게 되면 더 견고한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게 됩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창의성과 근면성을 파괴할 때까지 계속해서 증식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균처럼 계속 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독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전염력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이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두려운데 절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믿음의 말씀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정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